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네. 이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고 이 마음은 영혼의 창이라는 그러한 이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눈을 보면 눈이 맑은 어린아이들, 뭐가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눈동자를 보면 천진난만하고 맑고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심성이 그렇게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마음이 비춰지듯이 마음을 통해서는 영혼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한 이 마음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짐작하거나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가는지, 좋은 길을 가는지 나쁜 길을 가는지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말과 행동은 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마음이에요. 사람의 가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굳어진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해서 결국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도착점이 어디인지 이게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이제 종착점이 그렇게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그 근원지가 참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마음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처소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를 많이 한, 싸움을 많이 한 그러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하다 보면 죽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전쟁이지요. 근데 죽이지 못하면 죽는 거지요. 그 당시 병사에게 중요한 것은 방패. 무찌르고 공격하는 창도 칼도 중요했지만 방어하는 방패도 중요했어요. 이 방패가 있으면은 적의 공격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패는 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보호하시거나 거짓말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정직할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고 마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자기 방패가 따로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3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은 여러 가지 불의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런 것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가난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가 너무 자기 속에 너무 많으면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건 저래서 순종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천국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모신 가정이 천국을 이룬 가정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중요한 처소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거짓되고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인데 이처럼 마음이 나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행동과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 행동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마음은 변화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면 절대로 행동이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진심의 예배가 나올 수가 있지요. 이처럼 예배도 행동과 마음이 같이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드려야 하는 그러한 예배의 중요성,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 중요성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한편에서는 예배요, 한편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혹은 몰랐는데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게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섞여 있어요.
기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오래오래 많이 드린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 믿음으로 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유혹과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배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겁박하면서 흔들어 놓으려는 그러한 악한 영의 회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악한 영의 회방도 있고, 내 마음에서 오는 그러한 욕심, 삶에서 오는 이러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거룩의 삶,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추구하고 마음 먹고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 누구도 아무개 누구도 예배 안 드려도 나보다 더 건강하게 나보다 더 힘있게 잘만 사는데 왜 꼭 예배 드려야 복이라고 하나, 여러분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믿음으로 말씀의 그 깨달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는다고 살 것 같으면 왜 죽겠어요, 사람들이. 죽을 사람이 없지요. 근데 밥을 먹어도 아플 때 있고 그런 것은 밥만 먹는다고 이게 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플 때 깨달아야 돼요. 아플 때 깨닫는 건 이렇게다가 이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 오히려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좋을 때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나중에 영혼을 영원히 결정짓는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정을 바르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나, 못 드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알아야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요. 교회에서 왜 예배 빼먹지 말라고 그러나, 교회가 좋으려고 그러나 아이들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분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름답게 사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올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나가서 일상을 살아도 그 사랑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고 일상 속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고 또 열매로 이어지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는 곳에 우리 행동에 따르는 모든 결과가 주어지지요. 내가 밥을 먹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그게 나의 선택이에요. 내 몸이 하는데 그것은 결국엔 나에게 좋은 것도 줄 수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몸을 구별되게.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이 나오는 몸, 이 몸이지요. 몸이 가는 곳, 이걸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상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를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쳐주셨어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내 자녀다. 그리고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어디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성령의 인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를 다 아시고 보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운동의 날 운동장에 이렇게 부모님이시니까 자식 운동의 날 운동장에 가면 다 다른 애들은 안 보이고 목사님 아들, 딸이 탁탁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다 그렇게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식들만 더 크게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산 모습이 어때했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예배 드리면 우리 몸이 산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든 소든 가지고 와서 이 안수에서 이제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느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이 안수에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그렇게 드리고 번제를 다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드린 사람들은 범죄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 죄를 그저 사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대신 다 예수님이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다른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집례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죠. 죄 없이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이렇게 천국에 그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특권, 놀라우신 신분,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면 얼마나 소중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려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한 곳을 가고 불의한 일들을 하고 그러면 거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님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대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예배드리고 그 삶의 연속성에서 우리 삶을 가꾸면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을 구별해야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새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모르면서 마음만 하나님 찾으면은 그건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먹고 내 손과 발을 세상에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마음 먹으면은 몸과 이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그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거룩하게 가고 싶은데 행동이 다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행동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아우, 성경을 봐야지 하는데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스마트폰 보면서도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단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봐야지.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성경 봐야지 해서 이거 치우고 성경을 펴면 그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한 마음, 한 행동으로 내가 나가면은 내가 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가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정도 바르게 결과도 좋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국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창출하느냐는 바로 다 마음의 동기에서 그 마음을 따라가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 내가 그런 열매를 이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낳고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과 마음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배 몸이 왔으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 막 딴 생각하면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근데 오고는 싶은데 아파서든 뭐 급해서든 못 왔어요. 그럼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몸이 안 왔어요. 근데 마음도 왔어요. 몸도 왔어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이제 예배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산 제물로 삶의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만 다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어서 다 될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작심삼일, 새해가 돼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했는데 3일 지나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리고 바빠서 못하겠네. 그리고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네. 이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되지 않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발전을 이루지 못하죠. 변화를 주는 그러한 이 성장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마음 먹은 것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고 실제 행동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인 우리의 그러한 예배의 몸, 태도, 이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어도 이게 결단해도 행동까지 딱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단하면 기도가 뒷받침될 때 그 결단이 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괴로울 때, 이럴 때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들어가면 병 걸려요. 마음의 병, 신체의 병, 영적인 병,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 힘들 때, 연약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몸도 붙들어 주시고 삶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였는데 이건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까지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력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기다툼, 질투, 분노 이런 것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합력하는 삶.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은혜를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힘있는 믿음이요, 행복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것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이 세상 것은 생명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그에게 따르는 영광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생명도 영원하고 은혜도 영원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영원한 천국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늘 세상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보다 힘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려면 예배 잘 드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나는 그러한 성도로 살 때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꼭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천국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믿음이요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할 수 있는 영혼의 때에 정말 웃을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